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저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왜 잡히시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강한 분이었으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하면 강한 힘을 가지고 제압을 하죠. 잡혀서 죽지 않죠. 그러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연약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따라가거나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많이 실패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주님이 강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약한 자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게 하려고 잡혀되는 거지. 즉 말하면 그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잡혀가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50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말씀에도 성경을 이루게 하시니라. 잡혀가는 이유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왜? 그 성경이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인류가 살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서 그들 중에 맨 마지막에 예수를 팔자였던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 성경에는 예수를 판 자루라 꼭 12번째 소개하면서 예수를 판 자루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팔아탈렸다는 것은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줄 때는 돈을 받거든요. 그것이 이제 인신매매입니다. 예수님을 인신매매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미 장로들에게 화순된 무리와 함께 온갖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몽땅한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나무로 된 거. 치면은 엄청 아프고 그건 상처도 있고 맞아요. 세게 때리지 못하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구입니다. 검 가지면 찔르면 이제 좀 피가 나죠. 그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몽치는 그 이하의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도구입니다. 길지는 않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무기가 되는 거죠. 옛날처럼 뭐 그런 때는 그런 것이 무기가 되죠. 그래서 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그리워왔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인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면 예수님이 잡혀줄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시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신다니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때가 됐으니 뭐라고 해요? 너희가 검 없는 검을 가지고 사라고 그러죠. 여기 검이 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하다 그러셨잖아요. 꼭 뭐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약간 강도떼처럼 보이도록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을 이루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아무 싸움도 없이 체포돼서 잡혀가는 모습처럼 보여지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뭐 종의 귀를 한번 대장이 종의 귀를 쳤다 그래서 싸운 것도 아니잖아. 그 정도 갖고는. 그렇죠? 그냥 도전해 본 거지. 그냥 왜 우리 선생님이 건드냐고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지. 사실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강도를 잡는 것처럼 갔을까?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강도떼처럼 보여야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죄가 없어 돌아가시는 건데 죄가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대항하다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것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어떤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더 이상. 단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으시는 거죠. 잡히시는 거예요. 지금도 강도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건강뭉치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잡혀야 될 제목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죽일 때 제목을 말하라고 사람들이 제목 말하는데 제목이 다 맞지가 않잖아요. 뭐 사흘 만에 성전지다 세금을 내지 말아다 그런 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세금 내라고 분명히 써있죠. 성경에. 가이사큰 가이사께 하나님 함께 바치라고 그랬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짓말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처럼 보여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 없는데 죄로 죽는 거야. 그것도 사형수로. 여러분 죄가 없는데 사형수로 죽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뒤통수 누가 쳐봐요. 가만히 서 있는데 어떤 놈이 갑자기 와가지고 뒤통수로 막 쳤다고 생각해보라고. 어떤 느낌 들겠어요? 저는 나하고 무슨 원수했나 보다. 하나님하고 원수인 존재는 누구가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탄은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타락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창조한 다음에 뱀의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 침투를 하죠. 에덴 동산에. 그리고 사람을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마귀가 사람을 처음부터 죽였어. 살인한 자거든요. 그렇게 악한 영과 같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살인한 자와의 원수된 것을 그 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전쟁을 선포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게 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시죠.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지금 예수님하고 원수된 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서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파송된 무리들 이걸 갖다가 이제 유대 군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원수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하고 원수된 것도 아니고 서기관도 원수된 것도 아니고 장로들도 원수된 게 아니에요. 백성들. 그런데 예수님이 꼭 그들에게 원수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죄목을 만드는데 죄도 합당한 죄가 아니에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합당한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강도의 모습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도 합당한 게 아니고, 합당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야 마땅한, 그것도 사형수로 죽어야 할 그런 징역 몇 년 그것이 아니고 사형수로 죽는 그것도 합당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형을 당한단 말이죠.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연약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연약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연약한 분이 아닌데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육신에 한계가 있잖아. 꼭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숨은 꼭 쉬어야 되고, 또 볼 일은 봐야 되고, 딱 그렇잖아. 그런 거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 연약함 다 가지고 있잖아. 그냥 아주 우리는 절대로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아주 강력한 사람을 산 것처럼 할 수가 없죠.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게 아니고 성령과 함께 가셨기 때문에 이긴 거야. 연약하시죠?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강한 능력을 안 나타내시고 연약함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랑만 나타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제가 자기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못 박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저를 용서해달라고. 사랑만 베푸시잖아.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심판하지 않으시잖아. 사랑의 권세는 사용하시고 심판권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게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짜 연약해서 연약한 게 아니고 진짜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잡혀가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예수를 파는 자가 와서 군우를 짰어요. 그리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이미. 가룟 유다의 계획이 있죠. 그를 단단히 끌어가라. 응? 잡아서 그를 단단히 끌어. 여러분, 체포해가지고 그가 끌려가려고 하지 않더라도 끌고 가란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놨어. 이게 뭘 말이냐면,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능력,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 묶었다고 해서 그게 안 풀어지겠어. 그러니까 자기들 틈에는 절대로 예수님 놓치면 안 되니까 단단히 잡아가지고 꽉 묶어가지고 도대체 뿔 수 없도록 해가지고 데려가라 이 말이야. 아니, 병자도 고치고 물리도 걸으신 분인데, 아니 이거 한번 묶었다고 이런 거 묶었다고 이게 안 풀어지. 이게 무슨 힘이 있어. 사람이 묶는 게 무슨 힘이 있어요. 사탄의 결박도 풀으시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래.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가시는 것처럼 보이지. 사람들, 아, 우리한테 졌네 예수님이.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사람들 잘난스 하더니 이제 잡혀가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이잖아요. 밉보이잖아요. 그 모습을 이사야서에 길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에. 그 모습을 누가 그렇게 끌려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는 하겠느냐. 그 모습을 누가 알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사야서 53장에서 3절 같은 경우 말씀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랬죠. 지금 버림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버림받을 권세나 그런 신분이 아니신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요. 여러분, 거룩한 것이 완전한 하나님 자신인데 거룩한 것이 이 천한 것 속에 들어오니까 천한 것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보다 좀 나은 거? 그건 더 보기 싫어. 더 미워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동료라고 하면, 같은 본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아요. 생각이 비슷하면 우리 함께 하세 이렇게 가지.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자기 악함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버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를 해줘.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해? 예수님이 우리를 거꾸로 받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야. 본질적으로 미워하게 돼 있어요. 심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끝까지 가면은 예수님을 증오하겠죠. 그러면서 바라보는 눈 시각이 이제 옆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멸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멸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 세계는 같은 본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땅에 없죠. 땅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길러가지고 결국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시고 공생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랬던 곳인데 그러한 사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어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자기를 완전하게 죽여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찾아지지 않았어요. 아직 성령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심령이 아니에요.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도 살려야 되는 그런 광대에 있고, 그래서 이제 죽음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떠나 있는 게 아니고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간고를 알고 칠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어떻게까지 사람들이 싫어하냐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인데, 다시 시편 22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이제 그 벌레처럼 느낀 게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그 벌레가 나타났어요. 제 심령 안에. 그래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딱 꽂혔어요. 아, 나는 너무 하찮은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구나. 완벽하게 죽어있는 민호가 같은 존재구나.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괜찮은 그 정도로 작고 초라한 존재구나. 알려주는 거지. 그 말씀. 제가 아주 젊었을 때, 20몇 살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도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데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치 힘이 하나도 없는 분처럼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가셔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정도. 그런 증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납비어 보소서 마시어 납비어라고만 썼죠. 이렇게 납비어란 말을 쓴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아주 존경하는 표처럼 선생님을 불렀죠.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서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이제 잡아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손을 댄 자가 없었어요. 왜? 잡혀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왜 손을 대 잡을 수 있게 했느냐? 자, 41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랬죠? 자, 죄인의 손에 팔려 넘겨지는 것이 지금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때가 왔는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죄인의 손에 넘겨지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시면서 인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이제 여기는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제자가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같은 데는 베드로라고 딱 써 있거든요.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구의 귀에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그래요. 사람을 찌른 것도 아니고 귀를 때려서 찢어서 귀를 탁 쳤는데 귀가 탁 떨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귀를 잡아 다시 붙였었어. 그 자리에서. 그리고 칼을 가지지 말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도로 꽂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대제사장의 종의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에 쳐서 귀를 떨어뜨리나 그랬죠. 귀가 이제 탁 잘린 거야. 한 귀가 날아갔어. 그러니까 그 귀를 주님이 다시 붙여줬어.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서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머리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지금 검과 뭉치 가져온 자체는 싸움의 대상을 잡는 체포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 강도를 잡는 사람들은 총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위험한 상황이 오면 자기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잖아요. 그놈이 칼로 막 덤빈다든가 어떻게 했어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잖아요. 가스총이라도 있고 아니면 총알 권총이라도 쏘는 준비가 다 됐었죠. 여러분 다 사격 준비도 많이 해봐가지고 어디를 맞춰야 되는지 다리 정도로 맞추면 괜찮거든요. 문제가 별로 안 되거든요. 일단 상처를 줘 자기가 안 죽잖아. 정당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잡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가 잡히면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세요. 자,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 계시지 않으셨지만 성전에 계시면서 가르친 때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때 날마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응? 예전부터 날마다 해온 건 아니고 예전에 뭐 갈릴리로 갔다 뭐 여기로 갔다 그러셨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 나와요.
그리고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자, 뭔 말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여부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도 예수님은 금방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셨는데 사람의 말처럼 엘리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쳐도 아무 소리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 보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그러자. 네가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우리를 먼저 구원하지 마. 너부터 구원해. 그렇게 막 조롱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써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사람이 죄에 잡혀 있는데 그 죄에 잡힌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포로된 자야. 죄의 포로고 그 다음에 죄에게 노예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자유를 취하잖아요. 노예에서 풀어주려면 값을 치러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겠는데 그 값이 피값이란 말이에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야만 되기 때문에 잡혀야만 되고 죽으셔야만 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길은 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흘이란 기간 동안을 내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죽으시고 그동안에 부활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거고 죽음을 당하셔서 영원히 살아나시 못하셨으면 죽음의 고난이 아니고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살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마귀는 죽이는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절대 능력자이신 거예요. 그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생명의 피를 흘려서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 이런 말은 구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 생각하는 거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지금까지 설교하고 다녔어? 비웃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인류를 살리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 내려오신 거예요. 허락한 시간이야. 내가 성전에 날마다 있었는데도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단 말이에요. 즉 성경에서 뭘 가르쳤단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체포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체포를 당해 달려가시는지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독자들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읽는 분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못 박혀서 잡혀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하는데 그 능력은 어디 가셨어? 왜 하지 않으셔? 사용하는 것이 인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기가 순수히 잡혀가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하시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다 도망가. 근데 이 말씀도 스가랴서 13장
스가랴 13장 7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그 목자를 치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목자가 예언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이 말씀은. 응? 자, 이런 말씀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예언을 하신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의 31절의 말씀에 보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이 사복음 쓰잖아요. 사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서에서 서로 내용이 같은 것들은 병행 구절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보정해 주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는데 여기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마가복음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잖아. 왜 그렇게 안 했을까라는 것은 그 독자가 목적이 아니고 마가복음은 그런 복음서를 마태복음처럼 이렇게 많은 걸 펼쳐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종의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넣어놓질 않아요. 내용들이. 그리고 급박하게 돌아가. 내용들이 그런 내용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엄청 줄어들으니까 28장까지 보면 내용이 비슷한 게 많은데 마태복음 28장까지 마가복음은 14장으로 줄여놨잖아. 딱 2배, 16장까지 있죠. 약간 이게 2배 정도 좀 못 되는 정도로 좀 확 줄어들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게 거의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죠.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고, 그렇죠?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찾아와서 예수님 체포해 갔고, 자, 이런 모습들은 여러 예수님 약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청년에 대한 얘기는 이게 많이 안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왜?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야기는 마가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마가라는 청년. 벗은 몸으로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혼이불을 딱 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속옷만 하나 입고 걸치고 막 뛰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청년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익명으로 나오냔 말이야. 청년이란 말로. 이게 자기의 경험을 지금 하기 때문에 이름도 안 넣고 그냥 내용만 살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른 성경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 마가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당하시면서 죽음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여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길이 되지 못되시죠. 아버지가 하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아버지께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응?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미암는다는 것은 그 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만 간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고난의 길도 나오잖아요. 부활도 나와요.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끝이 아니에요. 영광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버지께 도착을 해. 그래서 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 지금 고난당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세상에서 여러분도 고난을 당하는 일이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을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무지한 묘성들을 예수님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은 아닐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지금 죽음에 대한 고통을 호소를 했네. 너희도 함께 가자. 어떻게 하려고? 기도하는데 너희도 함께 기도 좀 해주라고 지금 그런 거거든. 그런데 자기들은 또 졸고 있잖아. 예수님이 도움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을 돕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할 때 영적으로 보면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간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장에 뛰는데 혼자 뛰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가서 달려가는 길,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 같이 가는 사람이 없어. 도와주는 사람들,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정말 그게 힘이 되는 거지. 어느 부분에서. 왜냐하면 같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입장을 서서 예수님의 심정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주님을 너무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얻을 것만 얻어가려고 그런 기복신앙 가지면 안 돼. 자기 필요한 거 얻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야? 네가 사는 게 목적이지. 멸망을 당한 주제에 뭐가 필요하다고? 응? 지금 죽었잖아요. 죽은 자가 뭐가 필요해요? 죽은 자는 생명이 사는 게 필요하잖아요. 생명이 사는 게 필요하잖아. 근데 그것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시는데 땅에서 죽은 자가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걸 구한단 말이에요. 영혼은 죽든지 살든지. 멸망당해서 고통당하는 그걸 주보고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땅에 썩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못 믿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안다고 하면 절대로 그런 걸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재수를 둘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떨어지고 막 그러고 좀 제발 좀 붙여주지 왜 그러냐고 따져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 저는 기도를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시험 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한번 주시고 그러면 진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보통 사람이 이번에 시험 잘 봤어. 좋은 대학 들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기도를 못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주님 우리 딸들 잘 좋은 대학 가라고 두셨어?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시험 보면 돼. 그래도 뭐 갈 건 갔어요. 갈 만큼. 그 나머지도 다 선으로 하는 게 하시더라고요. 기복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는 기복이라는 건 없어요. 구약의 기도는 물질적 축복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도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돌아왔을 때 내려주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 관계가 없는데 우리나라처럼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것 얻으려고 그렇게 백일 철야기도 하고 이런 사람 없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아예 없어요. 그런 것들이. 20철이 되면 어때요? 백일 기도한다고 교회마다 써붙여놓고 큰 교회 다 합니다. 우리 아들도 잘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했으면 다 붙어야 할 거 아니야. 뭐 떨어지고 붙고 그러면 어떻게 돼? 당신 기도 응답 안 됐네? 뭐 이럴 거야? 객관적으로 봐도 당신이 믿음이 더 좋은데 왜 안 됐을까? 아이러니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게 응답이 됐을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계셔? 구원하려고 계시지.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것은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이 따로 있었죠?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 이렇게 겪었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또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말씀에 죽고 예수님 말씀이 산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살아. 그래서 부활이 이루어져야 영적 부활이 이루어져야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 하나님 잘 된다고 하면 그것은 복인 거죠. 하나님 그 가정을 물질을 주어서 크게 만들겠다면 그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 이삭 보세요 여러분. 한 해의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 얻었다고 나와요? 한 해에 다른 때에 비해서 100배가 나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거부가 되니라 마침내. 그 전에는 좀 가난한가 봐. 근데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어마어마한 농사를 지면 그러면 그걸 다 팔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짐승도 사고 막 이러면 때가 엄청나겠죠?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부어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부어준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고백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고백도 없으면서 처음 물질만 구하면. 신앙 좋은 사람들이 그럼 돈이 제일 많아야 되잖아. 응? 다 물질만 주면. 하나님 물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물질을 뺏어가면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도록 만든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아도. 은혜 아무리 봐도. 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그대로 보시면 그게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그렇지만 여러분 다 이걸 해석해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가는데 고난의 길 십자가를 따라오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삼으시고 그게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로 달려가기 바랍니다.